우리 이 시간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269쪽,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오늘 참으로 좋은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경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가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방을 둘러보시면서 참으로 귀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축복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귀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겨 자손 천대의 복을 받자,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을이 왔지요.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사람들이 표현 안 해도 가을을 좋아해요.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을은 풍성하고 열매를 맛볼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사계절을 주셨지만 그래도 가을이 좋아요. 참 이 좋은 가을을 꽉 잡아서 흘러가지 못하도록 잡아두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가을에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계절이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가만히 보면 봄이 있지요, 또 여름이 있어요,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사계절이 뚜렷해요. 사계절마다 그 계절의 특징들이 아주 다양하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고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야, 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이 좋은 이 계절에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보면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다 긴장해요. 또 이 추석 명절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명절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여서 만나서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나라의 이 추석 명절의 풍속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추석에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란 말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친히 소유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만물이 제각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제각기 살아가는데 제한적인 연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졌습니다. 어느 것도 이 땅에 만든 피조물이 영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 사람들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다 이 땅에서 살다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시한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래요. 우리 조상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정한 세월이라는 그 법칙 안에서 살다가 별경은 다 죽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이 추석 명절의 풍습이 우리의 가정과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소위 말하는 우리 삶에 피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추석 명절의 풍습을 보면 제사 문화입니다. 우리의 그 조상 제사 문화에 우리가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자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낮에는 우리가 깨어서 학교도 가고 활동도 하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잤는데 낮에 모달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낮에 활동하다가 밤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계절을 주셨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빛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햇과일들이 나오고 곡식들이 알곡으로 익어서 우리의 삶의 먹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꼭 사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까지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과 가정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복을 받는 길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세계, 창조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요 움직이는 생명이 되어서 그것을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람이라는 뜻이 이름이 아니고 지칭이 아니고 살아있는 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제한적인
생명을 그 법칙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이렇게 땅에서 살다가,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다가, 영혼을 소유한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육체의 한계가 오면 다 이 땅을 떠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천국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지옥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한 곳을 분명히 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내가 죽으면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지 그 위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죽은 이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숨과 기회는 단 한 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번의 기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의 기회를 살아갔는데 왜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목적과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 번 사는 게 아니고 한 번 사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 만물들은 그렇게 제한적인 생명을 살다가 사라지면 다 그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옷을 벗으면 속에 육체가 있는 것처럼 육체는 벗어도, 육체는 끝나도 우리 속에는 담겨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입고 우리의 인생과 목숨을 가지고 있는 이 때가 우리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산 날 동안에 우리가 장차 육체가 끝나고 이어지는 영혼의 그 때를 복되게 하고 그때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있다는 그 기회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장차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생의 영혼의 때에 알차고 값지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계속 연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부정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창조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형님이 참 좋은데 이렇게 가셨다고, 가셨을 거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죽은 후에 막연한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자기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쉽게 생각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조상 제사를 지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재물을 남겨주고 재산을 유산으로 주면서 너희들은 내가 죽은 다음에 꼬박꼬박 내가 굶지 않도록 밥을 달라고 그래요. 굶지 않도록. 그래서 아마 추석날하고 명절 1년에 딱 2번만 주는 것 같아요. 엄청 배가 고프지 않겠어요? 매일 먹어도 배가 고프던데.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막연하게.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시대 그 제사 문화를 보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본 적도 없어요.
이제 사람들은 그 고조 할아버지, 종조 할아버지가 그날 오셔서 식사를 하신다고, 음식을 잡수신다고 상을 차려놓고 아주 제사를 지냅니다. 영혼이 와서 제사상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추석날 이렇게 상 차리고 또 설날 또 상 차리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잘하는 효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세상의 풍속이지 효도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육체가 살다가 언젠가는 이 육체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 육체 속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그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혼은 항구적인 존재로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영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데 우준해지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생각을 닫아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 사람은 그 육체가 죽는 그 마지막 날에는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참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상의 문화와 풍속 속에서 지금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느냐? 그것이 어둠의 권세, 사탄이 이 세상의 명절이라는 풍속과 문화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절망적인 존재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우리 3장 8절 말씀을 한번 띄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결국 영혼을 죽여서 지옥 보낸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 마귀의 일을, 사탄의 일을 우리는 즉시하고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러한 계명들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도록 이 사탄이 오늘도 우리에게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를 멸망의 길로 죄를 짓게 하고 타락시키는 이 마귀의 일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는 천륜을 빙자한 마귀 역사예요. 천륜이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혈통의 관계, 저는 채씨니까 채씨, 또 아버지 채씨, 또 할아버지 채씨, 또 할아버지 채씨 쭉 올라가지요.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마귀가 거기에서 경배를 받고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런 엄청난 무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7절에 보면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했어요. 다른 신들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 앞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죽을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살 길은 바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풍파를 만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실패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그러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종교를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삶이 되고 그렇게 멸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습관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생활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방 신들에게 자기 영혼을 맡기고 그것을 따라가며 그것을 경배하며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구원해 달라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속아서 자기 영혼을 맡기고 또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제사를 지내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죽은 조상의 영혼을 후손에게 맡기고 제사를 지내고 또 자기가 죽으면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이것이요 바로 천륜을 빙자한 그런 무지한 인간을 이용한 귀신의 역사입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20장 10장 20절 22절 말씀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리가 주님을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이 말씀하고 신명기 5장에 있는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방인이 죄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간 것도 억울하고 부족한데 살아있는 후손까지도 자기 영혼을 귀신에게 빼앗기게 만들어서 귀신에게 이끌려 불타는 지옥의 신세로 만들게 하는 사탄의 역사다. 자기 영혼을 후손에게 맡긴 그 조상도 그렇고 조상의 영혼을 맡은 후손도 모두가 귀신의 괴기 안에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족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영혼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목사는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영혼의 목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거예요. 야, 목사님 상당히 세시네. 센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는 거지. 센 게 아니라는 거. 성경에 있는 내용의 실체를 말씀한 것이지.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만약에 성도님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말도 하지 않고
설교도 하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천국도 말하지 않고 지옥도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이 어디로 가냐. 오늘도 마귀와 사단과 귀신은, 어둠의 권세는 이런 세상의 풍속인 이 명절과 제사 문화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수없이 사냥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불못으로 빠뜨리는 그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맡겨서 담당하게 하셔서 그가 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행복과 영생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그 자손들이 천대까지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것을 알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천륜에 이끌려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그런 죄를 지었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고 이번 명절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의 정절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에 가야 돼요. 우리 자손들 천국에 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참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날 천국에 가면 주님 품에 안기면 모든 눈물도 다 닦아주시고 거기 고통도 상처도 아픔도 죽음도 고난도 시험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그 영광의 주를 세세토록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육체의 생명의 목숨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우리 육체의 이 기간을 통해서 장차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내세의 영혼의 때를 값지게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서 자손 천대의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겨서 자손 천대의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살자. 아멘. 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예수님이 그래서 원수라고 했어요. 원수. 예수님의 원수면 우리 원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탄과 마귀가 파놓은 그런 세상의 제사 문화의 풍습에 빠져서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귀한 영혼이 바로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의 영생을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살려고 믿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복을 받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가 추석 명절 때 사람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낼 때 우상 숭배할 때 그 사람들이 받는
그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두려운 것인가를, 심각한 것인가를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어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조상신에게 거기 제물을 차려놓고 그 앞에 넙적넙적 엎드려서 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이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실감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미워하느냐.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주었는데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상당히 곤란한데요.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요. 체면도 있고 풍속도 있고 어른들도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요. 이거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아니, 그게 지금 화목을 깨는 거라니까. 아니, 3, 4대가 심판을 받고 망한다는데 무슨 화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어른들이 계시고 거기 다 부모님들도 계시고 누님도 계시고 형님도 계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사는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조상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요. 제가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러더라고. 이런 놈도 있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런 놈이 됐어요. 더 심한 거 가르쳐 주실까요? 나를 집어서 던져버리더라. 마당으로. 이런 뚱뚱한 우리 형님들이 집어서 던져버려요. 마당으로. 퉁 떨어졌어요. 한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안 오더라고. 귀신이 그냥 질려가지고 도망가버려. 그래서 나중엔 저보고 그러더라고. 나는 진짜래요. 할렐루야. 다 보고 있어요. 적당히 하면요 속으로 에이구 저건 가짜구나. 귀신이 알고요 웃겨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로 듣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너에게 내가 너 자손 천대까지 내가 축복하고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 약속. 아멘. 하나님 이런 좋은 가을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주시고 자기 아들도 주시고 오늘 이 말씀도 듣게 하시고 천국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송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면 은혜 주신 그분을 끝까지 경배하고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손이, 여러분의 가정이 다 천국 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서 영생복락 행복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가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추석 명절과 제사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효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이 세상이 정한 명절의 풍조를 100% 활용해 가지고 우리 영혼을,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엄청난 소중한 내 영혼을 여러분 귀신에게 빼앗겨서 지옥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 음식을 막 먹으면 안 돼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도 그랬고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먹고 마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에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성전을,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리라 그랬어요. 그 귀신에게 바친 음식은 더러운 거예요. 거룩한 성전인 우리 속에 그것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상과 귀신의 삶을 겸하여 먹고 마시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거기 십자가를 긋고 먹으면 된대. 도대체 얼마를 그어야 되는지, 사이즈를 얼마나 긋고 몇 번을 그어야 되는지. 참,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 없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안 먹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명절날 맛있는 것 좀 먹고 와야 되는데 사발면 드세요. 그냥 사발면은 절대 제사상에 안 올라가요. 제가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렇게 밥을 좀 따로 구분해 달라고 해요. 우리 식구들만이라도. 그래서 나 우리 식구들을 우리가 챙겼어요. 가서 챙겨가지고 따로 달라고 했어요. 김치하고 따로 챙겨놓은 밥하고 사발면하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꼭 사발면 먹으라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아무거나 맛있다고 막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그 순간에 더러워져요. 만약에 그거 먹고 와서 기도해 보세요. 아, 기도 안 돼. 원래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상관없는데 되던 사람은 여러분 안 됩니다. 몇 년 간 사람 봤어요, 여러분. 아니, 내가 간증 하나 할까요? 몇 년 전에 이제 9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달 이제 추석 지나고 온 그 주간이요, 눈을 보니까 눈이 다 이상해. 맛이 가서 눈동자가 다 갔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눈 다 감어. 이번에 집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제자 지고 온 녀석들이 있으면 손 들어 했더니 몇 놈이 손을 들더라고. 그러니까 다 맛이 갔지.
제사지내고 온 거예요. 그거 먹고. 내가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가르쳐 놓은 것 싹 그놈의 원수가 물거품 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놈의 귀신을 쫓아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사 지는 놈은, 야, 네가 나한테 절해가지고 나를 왕으로 주인으로 나를 두르라고 섬겼잖냐.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나가라고 하느냐? 안 나간다. 돌아라 그럴 때는 언제고 나가라 할 때는 언제나 이래요. 합법적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그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복이 무산돼 버려요. 아멘. 자기 신세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의 신세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자손 천대까지 축복을 받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산시키려는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관계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 이겨야 됩니다. 타협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서 자손 천대까지 약속된 축복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 대대로 누리시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여러분들과 이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